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제 9장은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을 다해서 말하고 있죠.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 하나쯤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쯤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 이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패턴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갔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하지.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그럼 뭘 가지고 예수를 증거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때 말하는 성경이 뭘까요? 네. 그때 말하는 성경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과 같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도 전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합쳐지기도 전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지자의 글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의 글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궁금하죠. 예, 궁금해요. 아니 그러면은 성경에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구약에서 정말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 말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셨을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많은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택하셨죠. 모세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것은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알지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그렇게 40년간이나 돌아다닐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뱅글뱅글 돌았다는 거죠. 뱅글뱅글 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저 많은 백성들이 물론 뭐 그들은 유목민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지역은. 그래서 뭐 유목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인원이 돌아다녔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정해준 거죠. 어떤 지리적인 그런 방향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방향까지도 다 정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리셨어요. 뭐라고 알리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약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신약에서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택하셔서 이방으로 갔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향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일까요? 못 알아들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이르기를 기간을 한 1500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는 구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도 썼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죠? 바로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알리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죠. 이름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에 폭발적으로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 이름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런 모든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언제를 향해서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그 날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온 땅에 정말 다 전해지면 그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이제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인용하죠.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바라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4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다시 이게 42장 4절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바라리라 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막 그냥 복음서 기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거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런데 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72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2년 성경에 분명히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발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헬라어를 좀 읽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노모스인데, 예.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름 오노마로, 이게 노모스가 오노마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 노모스 오노마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선지서들도 보면 뭐 이제 스바냐서 있죠. 스바냐서 3장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열방의 입술로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스바냐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었나요? 아니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예. 그래서 뭐 모세의 때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호세아의 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바냐서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스라엘 부형들아, 깨달아라. 예.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너희만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에 가장 큰 변화의 그런 것이 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의를 지킨다라고, 의를 쫓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행위로 지키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동료들에게, 자기 그런 어떤 동족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무릎이 깨지죠. 예, 예전에는 어릴 때는 워낙 뛰어댕기다 보니까 넘어지는 일도 많았죠. 넘어지는 일도 많고 무릎이 까지는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빨간 약 바르고 나면 그 다음 날 되면은 그냥 넘어진 것도 언제 넘어졌느냐 쉽게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나 지금은 넘어지면 큰일 나죠.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처럼 지금에 있어서는 큰 일이 없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려 넘어지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나쁜 의미냐? 그렇지 않죠. 그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 가던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저주의 길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걸려 넘어지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새는 이렇게 다 대부분 포장도로죠. 포장도로예요. 갑자기 이제 이 포장도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새 그렇게 이렇게 좋은 글귀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꽃길만 걸으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길들, 그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길만 걸으소서. 근데 여러분들 꽃길은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포장도로가 저 결코 아닙니다. 꽃길은 포장이 되면 꽃길이 될 수가 없죠. 또 예.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사람들이 꽃길을 좋아하지만 꽃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울퉁불퉁한 길이고 흙길이에요. 포장도로를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뭐 돌뿌리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뿌리들을 캐서 없애잖아요. 평평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구약에서부터 아주 정말 모세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민족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제는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서 또 그 믿음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소망이 결국 어떤 종말론적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이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땅을 돌고 돌아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가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믿음에 더욱더 동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온 민족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이에 있으니 우리도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남은 자 되어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